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일곱인 재앙인데요. 이 일곱인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루어져서 세상은 멸망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렇게 표를 봤지만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의 6장부터가 본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타임라인에 시작하는 그 때가 바로 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장에서 크게 5장까지는 그런 계시록의 그런 서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곱인의 시작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마지막 유보를 시킨 거예요. 71회 동안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한 일회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유보되었는데 이 한 일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인재앙입니다. 나팔재앙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인재앙은 그 전에 미리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네들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인은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인재앙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환난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또 본문의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2절을 보면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제가 애니메이션 3D로 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런 이제 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자면은 저런 모습이다라고 영상을 봤는데, 이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가장 낫다, 우위 또는 논쟁보다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고 각자 마지막에 이 관한 지식이 성령 안에서 잘 정리가 돼서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환난을 버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현실이 돼서 예수 십자가 믿음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인인 흰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가장 많은 견해가 대부분 이 흰말을 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다, 아니면은 마지막 때 그 복음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을 생각하면은 성경에서는 정결, 성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백마를 탄 저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도 좀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또 보면은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예수님이거나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근데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첫째는 예수님이 떼셨는데 그 첫째인에서 흰말을 타신 예수님이 다시 또 나온다? 그럼 이거는 재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세상 멸망당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성경의 원리와 패턴들이 있는데 이 거울과도 같이 성경은 균형과 그 조와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무너지면은 신약에서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에덴 동산이 어때요?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잖아요. 그게 어때요? 계시록의 천년왕국, 육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선악과가 어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를 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한 번, 구원 한 번, 예수님 초림 한 번, 재림 한 번으로 약속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로 이 흰말을 예수님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넷째 인까지, 우리가 성경의 넷째 인까지 보시면은요, 이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넷째 인들의 말들에 대해서는 다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도 인재앙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해석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 흰 말만 좋은 거다, 그러기엔 문맥상 조금 맞지가 않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도 재앙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아까 보면은요,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기고 또 이기려는 표현은요, 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막 간신히 그런 애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 흰말이라고 한다면, 표현을 하면은요, 면류관 받고 그냥 나가시면 어때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흰말에 대해서, 탄자에 대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인재앙이 시작된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해석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첫째인에 대해서 두 증인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보호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봤던 그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은 이제 밤중소리 민병성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는 흰말을 탄 자는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근거를 둬서 드는 거는 이제 네 번째 청황생말을 그 목사님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 흰말을 탄 자는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두 증인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해석을요, 이기고를 현재에도 이기셨고 또 이기려고도 하더라라는 것을 미래에도 이기려는 그런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두 증인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리고 7장과 14장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동일 인문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하나님은 7장에서 그 두 증인들을 택하셔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고 10장에서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11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인 14장에서 부활을 해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그 때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14만 4천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나타나게 되느냐? 점삼년 반의 기간 동안의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음녀의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며 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인의 기간은요, 7년 대환란이 아니죠.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흰말을 탄 자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해석에 무리가 있지 않나,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힌돌센터 이강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견해를 보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요, 검입니다. 검, 말씀의 검.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2절 보가목 교회를 보면은요,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뭐예요?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검을 가지신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흰말을 탄 자는요, 검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활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을 보면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또 호세아 7장 16절을 보면은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신 모습이 잘 매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타는 자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즉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견해들은 뭐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다, 아니면 거짓된 평화다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될 때는요, 어림잡아서 이게 맞다 확언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흰말에 대한 그 견해가 나름대로 있겠죠. 부정적이기보다는 여러 해석의 정황들을 봤을 때 이 흰말은 긍정적인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보면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인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환란 전에 바로 인재한 때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배신하도록, 배교하도록. 이게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좀 같이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좀 막 정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진도를 나가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그 환난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다? 배교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요, 넷째인인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바다의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 6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뭐예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마치 흰말을 타는 자가 예수님과도 같이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는 모습과도 아주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의 짐승은 뭘까요? 그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견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에스겔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5장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여기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여기 보면은 화살과 사나운 짐승이 같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나운 짐승 뭐예요?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 14장에서도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래서 14장 21절까지 쭉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땅의 짐승, 사나운 짐승은 뭐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흰말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1장과 6장에서도 과거에도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6장 1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할 말들이 매었는지라. 스가랴에서 이렇게 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혹은 바로 인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그냥 그 인재앙만 때만 미혹하는 게 결코 아니라 13장,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어때요? 그 미혹이 점점점 더 커지고 극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도하게끔, 사단을 숭배하게끔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 절대로 집착하거나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미혹의 영은 강력해서 자신들의 욕심이 십자가의 처리가 안 되면은요, 미혹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물론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맹신하면은 이렇게 뒤통수 맞는다고 하나요? 그 트럼프는요, 회개에 대해서 모릅니다. 얘기를 영상에 나와 있듯 많이 보시면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데 제가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회개가 없으면은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 신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요, 격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목사로서 쏟아내도 그런 목사님 없어. 그런 목사님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은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떠한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다 가짜 미혹의 영의 역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 인재앙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인재앙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재앙에서 일곱 이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끝나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 안에 이 나팔 재접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 가면 갈수록 환난과 재앙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도 어때요? 마지막 때 점점 더 극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사단 마귀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둬도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단 마귀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교회를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발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을 더 나아가 주님만 붙들면은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들이 미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이든 두 증인이든 적그리스도든 아니면 천사든 마귀든지 되었든지 간에 그 흰말이 있는데 뭐예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제가 아무리 밤만 봐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재앙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해석에서 중요한 건 뭐가 맞냐 뭐가 틀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첫째인 흰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임박했다라는 사인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 깨어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든 싫든지 간에 기쁘든지 나쁘든지 간에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직 우리에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뿐이구나. 정말로 그 대재앙 속에서, 그 대환란 속에서 그 예수님만 알면 우리가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환란 속에서도 날 구원하시니까, 날 버리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뭐가 돼서, 뭘 받아서가 결코 아니라 없고 안 되며 못 받고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마지막까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만나를 먹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입니다. 이미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재앙, 대환란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성도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삼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누가 맞냐? 내가 맞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또 어떤 목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성결하신 성령 하나님께 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심리와도 같이 자꾸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전치듯이 단정해서는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언과 계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66권을 통하여서 완성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주실 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말하는 어떤 분들도 모르겠어요. 뜨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명예욕이 아직 십자가로 버리지를 못한 건지 자꾸만 이거를 자기가 맞다, 나만의 해석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것은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만 우리가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때 가봐서 나중에 이게 이 뜻이구나 알아도 지장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맞으면은 사실 괜찮은데 맞지를 않고 한 번 빗나가고 몇 번을 계속 빗나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 시비에 붙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렇다, 저는 그런 걸 필요 없이 성경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즉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거. 저는 그걸 확신해요. 어떻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십자가로 우리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은요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미리부터 과하게 함부로 점칠 필요 없고, 정말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과 현재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네다섯 번째 지금 인이 떨어졌다, 뭐 심지어는 여섯째 인이 지금 떨어지고 앞으로 대환란이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점삼년 반 7년 대환란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모든 평화의 왕으로 한 일의 언약, 평화의 조약을 굳게 하려고 등장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때가 뭐야?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팔 재앙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일곱 머리 10뿔의 세력을 등에 업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니엘 7장 8절을 보면 새 왕을 복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셋째가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점삼년 반 전에 물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육적으로 완성된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년의 그 환란의 때에는요, 이 땅이 육적으로 완성된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세워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감시하고 통치하는, 그게 바로 대환란의 시작,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장에 대해서 몇째 인 떨어졌냐, 해석의 차이로 우리가 혼동될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같이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가 바로 인재앙이 끝났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전삼면반의 시작이구나. 그러니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와 사인과 재앙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들이구나, 성도는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확실한 징조가 보일 때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 첫째인 흰말에 대해서, 타른 자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 그 탄 자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탄 자가. 만약에 성경의 특성상 흰말을 탄 자가 중요했다,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탄 자라고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흰말을 탄 자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첫째 인으로서 이 흰말이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모습으로, 이 대환란 징조인 인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도록 깨우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들은요, 내가 성도고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께 붙들림 받는 택한 신부라고 한다면 이 인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과 욕심에 우리가 아직도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 있으면 가라지, 염소, 가증한 음료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회개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고 구원할, 우리가 여름성가 때 저는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우리의 그런 우리가 대할 그런 목표라는 거죠. 노아도 그런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단순히 노아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임재양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잔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풍파가 있을 거고 여러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는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지은 죄 중비 되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오셔서 주 십자가 피 다시 쓰사 힘는 보다도 힘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나팔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남은 나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다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왜 상징으로 묵시 문학으로만 취급하는지, 분명히 묵시 문학적인 그런 글귀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이다, 속히 내가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지금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오히려 봉하고 입을 닫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 때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실제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도 정말로 준비를 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왜 영적인 것에 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탄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주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이 인재앙을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버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늘 시험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그 마음은 정말로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캐러와스캐러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캐러와스캐러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채째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중간이어도 평안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래든 저래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우리들이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하시는 보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징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받아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한 이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위하여서 보를 시키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하나님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증인을 통하여서 전 3년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처를 통하여서 후 3년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대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평안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의 뜻을 우리가 정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여 싸우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난과 핍박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인재앙을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을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우리들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이 마음 뺏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첫째인을 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바라보고 늘 믿고 늘 소망 삼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과 머리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